천국 없으면 나 어떡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시선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들이 살겠네. 저 잘못은 일을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버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주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들이 살겠네. 모든 일을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버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한 후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앉아주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교회 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걸리는데 우리 아는데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서로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호가 됐어요. 아까 됐어요. 뭐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내세.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도 못자 헤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기도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이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우리 예배와 찬송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찬양을 더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DNA로 세워진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종일관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드리오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지요. 바쁘다고 덥다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삶을 용서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셔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함께하는 유정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닌 협력과 합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가 안정되어 선교사님들이 마음 편히 사역에 전념케 하셔서 귀한 열매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세움교회를 오류 이동 이곳에 세우신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도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감당할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재정의 동역자들을 또 훈련된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7월 5일 토요일 경로잔치 합니다. 준비하고 홍보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과 환경과 재정을 부어주셔서 잘 섬겨드리게 하옵소서. 날씨도 주장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도우소서. 어르신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수용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이순덕 사모입니다. 저와 같이 잠자리 하는 이순덕 사모입니다. 우리 어머니 하셨죠? 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찾기 쉬우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포될 말씀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제목을 쉽게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펼쳐야 되는가 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다 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외롭고 존귀한 우리 존재임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 믿고 딴 길로 가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정말 딴 길로 가지 말고 주님만 믿읍시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주님만 믿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고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도 그 우주가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연구한 것이 이거예요. 빅뱅 또는 대폭발이라는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이만해서 폭발했는데 지금과 같이 됐대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됐대요. 무한한 우주. 이게 말이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뭐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랄지 생명 진화론, 이게 다윗의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원숭이로 태어났대요. 원숭이로 태어나서 원숭이 속에는 두 가지겠대요. 긴팔 원숭이과가 있고 사랑과가 있대요. 그래서 사랑과는 누구라고요?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사람. 이게 오랑우탄하고 침팬지가 우리 사촌이 되고 우리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과 고릴라, 오랑우탄이 우리 사촌이라면 그들과 결혼하면 뭐가 탄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DNA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뭔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을 생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지구가 온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설을 내놓지만 그것은 가설일 뿐이고 어떤 이론과 증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맞을지 몰라도 10가지 다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요즘
속속들이 그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창조 과학론을 이렇게 쳐보면 노아의 방주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가가 속속들이 증거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하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무 우리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들으세요? 네. 아, 점심 때 오시라고 했다 일찍 오셨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겨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세상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사람으로 태어나고 조금만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소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동물로 태어난다는 등 어떤 그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고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면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살리려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영적 존재로 탄생이 시켰어요. 자,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가요. 모든 피조물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창조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주셨냐 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2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자고 이미 26절에 뭐 했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뭘 만들었어요? 우주를 만드셨고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 같은 곳이 또 있더라 하는 것이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곳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주는 로켓을 쏘니까 화성까지 갔어요. 금성 갔다 왔어요. 달 갔다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곳에서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에 나가봤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지구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기 모든 환경을 피조물까지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존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다스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예요?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만 유일하는 얘기예요. 어떤 동물, 어떤 식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땅을 너희가 살게끔 내가 만들어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만 골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원숭이와 형제지간이래요. 우리가 원숭이와 우리가 친척간이래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딱 보니까 DNA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은 DNA의 구조에 의해서 그 모양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원숭이의 DNA는 원숭이를 만들고 사람의 DNA는 사람을 만들어지는데 이게 절대 DNA는 섞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DNA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와 형제가 될 수 없고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가 그들과 친척이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어졌고 창조됐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됐다는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되면 좀 나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양심이 다른 동물들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호랑이에게 양심 있어요? 사자에게 양심 있어요? 개에게 양심 있어요? 양심 없어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만이 그 양심을 가지고 거예요. 그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것처럼 좋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을 흐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가짜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귀한 존재, 영적인 존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욥기서에서 욥기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더란 얘기예요. 전문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짐승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짐승으로 살라. 그래서 창세기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의 사람을 구별을 해놨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의, 요한계시록에 짐승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짐승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칭한다? 짐승이라고 칭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명 붙잡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받은 왕 같은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8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산다?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라면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것을 그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것을 왕 같은 존재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경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면서도 우리가 그 주인됨이 않고 오히려 종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종노를 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빨리 세상이 무너져라, 망해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 계획 안에 있었고 질서대로 만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보다는 낮게 만드셨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대요.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를 못해요. 왜 취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크게는 사단이에요. 악이 뺏겨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빼앗긴 축복권을 가져오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복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퍼하며 우리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게 만드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왕같은 존재로 살지만 너희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다시 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개돼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 육체는 흙으로 썩었고 우리의 영체는 다시 하나님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게끔 이미 스케줄, 설계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하고 늘 뭐라고 해서 쓸데없는 세상 사람 말에 현혹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되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공덕을 많이 쌓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뭐 들어보내요? 그냥 너희가 여기서 착하게 공덕 많이 쌓아. 그러면 내가 천국 올려줄게.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사탄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눈꺼풀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같은 존재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고린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건 무엇을 했건 너희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인도하는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네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네가 조금 부족해서 네가 실패한 거 괜찮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다시 나한테 오면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게.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내게로 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거 아니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역사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스토리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만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아쉽고 못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획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만드시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직 누구만? 우리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올리는 거 봤어요? 개가 멍멍 짖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봤어요?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것을 지키게 하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뭔가 힘이 들어가 있고 뭔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삶을 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내가 버티고 일어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니까요. 만나시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교제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 말했을 때 내가 너희를 택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뭐예요? 너희만 왕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내가 함께하고 나의 존재를 너희가 알림으로 나는 그것을 그 어떤 덕보다 그 어떤 선행보다 높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덕을 쌓고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지.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착한 행실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 기준에 산다는 얘기예요. 누구같이?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 생각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야죠.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 돈 팔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죠. 이게 우리가 미혹되는 원인이에요.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나를 창조주시며 나의 영원한 구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심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하고 해요. 열심으로만 살라고 해요.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의 열심이 나를 죽이는 거가 있어요. 너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열심이 세상을 멸망시키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잘못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 돼서 우리가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으라.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고 우리가 말씀만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부르짖으면 찾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우리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빼앗기지 않으면 뭐더러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누리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빼앗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다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나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아멘. 나의 잃었던 재물도 회복됩니다. 나의 집을 떠나간 내 자녀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뺏겼던 거 다 찾아주십니다. 내가 간구한 거 다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 내가 해줄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네 기도 소리 듣기 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통로는 안 열어주고 뒤에 애국 군사는 쫓아와.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어. 앞에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혀서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사에게 죽든지.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막에 있는 동풍을 갖다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세가 구하기 전에 동풍을 이미 홍해바다로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 손을 들었을 때 이미 그 동풍이 그때 홍해바다를 갈라놓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 때만 쓸 줄 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뭐라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어떤 그 누구라도 너희 생각과 마음을 뺏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뺏지 못하니까 뭐 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축복,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임을 선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싶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겁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힘들다?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장막을 주는데 우리 자녀들은 장막을 안 줄까요? 주십니다. 내 사업이 부진합니까? 뚫으세요. 내 사업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뚫으면 회복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이 무기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뭐냐면, 자, 하나님이 영이 임한 우리를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영적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 왕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음받는 왕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축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의 직분이 됐을 때 뭐예요? 삶의 예배가 우리가 축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내가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어떻게 만드신 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배로운 질그릇에 담궈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우주에서 온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그 신분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오. 늘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삶의 예배에 축복된 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니 이제 그 존재가 제가 존재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 결단의 고백, 그 고백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우리가 왕같은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로지 우리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자이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빼앗겼고 하나님은 또 멀리 하셨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주님의 축복과 회복을 다시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있게 깊고 넓으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잃지 않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 예수여 나 구주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핵가족 등록 카드를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춘사 어머니, 정희순 어머니, 우리 유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진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이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등록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천 먼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주정헌금, 주일헌금, 또 전도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우리만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우리 삶을 타여 예배자로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오늘 그 기쁨과 영광이 늘 우리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귀한 존재로서, 왕같은 존재로서 산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헌금 드려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을 위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축복의 헌금이 임하게 하셨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축복이 넘치게 흘러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마음껏 쓸 수 있는 넘치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그 축복이 흘러 넘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영광된 손길로 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뒷면을 보시면 광고가 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수련회 8월 20일,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남양주 물된 동산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가셔서 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자세한 계획은 다음에 우리가 알려주려고, 다음 7월 5일 날 11시에 그 행복초대 경로잔치,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초청 잔치를 우리가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점심은 삼계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여기에 또 뭐 레크레이션 같은 이런 뭐 재밌게 또 계획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 분 모시고 오셔야 돼요. 안 믿으신 분들 꼭 한 토요일 날에요. 꼭 오셔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경로잔치가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 모시고 즐거운 경로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 19일 날 목요일 날 우리 목양 아카데미 목사님들 교회 탐방민 기도 모임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행복초대 경로잔치 어르신을 50명 초대합니다. 저희가 장소 관계로 50명 넘치면은 2번 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2번 열 수 있어요. 그래서 50명 초대하니까 초대할 때 그냥 오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오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금요일 날 전화를 다 해서 그분이 진짜 오는가 하는 걸 확인한 후에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이 너무 나무도 이게 힘들고 모질라도 힘들어요. 차라리 남은 것이 좋지만 그래도 너무 남으면 우리 성도 잔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 잔치 되지 않도록 꼭 성함, 전화번호, 주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물을 줘요. 근데 선물을 그냥 주진 않아요. 뽑아가지고 줘요. 뽑아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에게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받아가시도록 또 잘 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뭐 의견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럼 우리 일어나셔서 주 기도문으로 찬양한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독생자를 죽인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다시 한번 서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오신 우리 김혜진 성도님, 우리 이웃신 어머니, 정희순 어머니, 나춘자 어머니께 그리고 장정수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열방 세움교회 위에 열방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는 참